여러분대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때론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30일 정도 지났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낭망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애써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그래도 열흘 남았으니까 열흘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0일이 되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낭망이 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욕을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응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물론 응답받지 못한 낙심받은 중에서 주변 사람들도 공고받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꾸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했는데 1년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작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낭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그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고 더 높으신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믿고 우리가 끝까지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때를 믿지 못하고 우리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예전에 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꾸준하게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도 꾸준하게, 또 금요일도 꾸준하게, 나름대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요,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비오나 산상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팍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지하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영광을 보면서 앞으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따라가라 하는 것을 암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 보니까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로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래져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내려고 했으나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의 반응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다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고요, 또 이 아이의 귀신들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서기관들도 믿음이 없고 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는 단순히 믿음이 약해진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믿음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아예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귀신을 쫓아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다가 안 됨으로 지쳐버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의 부모는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자마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를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그리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근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뜻에 정신이 바짝 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24절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도와달라 이 말은 그 원어가 보에데오란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말은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번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란 말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 간청할 마음 가지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간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계속 반복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겠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명령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이에요. 귀신은 명령해 드린 겁니다.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된 것은 귀신의 역사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때 막 입에서 거품이 나는 거예요. 거품이면서 꼬꾸러지는 거예요. 꼬꾸러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아이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이 아이는 이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이 아이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계속 반복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은 걸 도와달라고 그래 예수님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의 기도로 간청하는 기도를 하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간청하면은 예수님의 때가 되면은 그때 응답하시고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를 무조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고 믿은 다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믿음의 기적을 통해서 이 귀신의 역사를 추방하고 문제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꾸준한 반복적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계속 반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그 아이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는 정말 그 열매를 통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과연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문제에 응답이 없고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간청하는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능력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서 여기 6장에서 19장으로 왔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6장에서 9장이니까. 근데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9장에 와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가 제자들이 귀신의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냈던 이 제자들이 그동안 우리도 능력 받았어? 그 능력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6장에서 나가서 복음을 들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들 줄 알고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 받을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마술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요. 참 이상하다. 나도 한번 귀신을 쫓아내보자.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지금 쫓아내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명하노라. 귀신아,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런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까? 귀신이 우리 달려들어요. 확 달려갖고 그를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겁을 해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들으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덮쳐오니까 오히려 큰 상함을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은요, 예수의 이름만 불렀지, 바울이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만 외쳤지, 그 마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 삼아 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다 봉사하고 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가대 봉사한다고 하면서요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봉사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꾸준한 기도해. 꾸준한 기도. 역사하니까 내 속에 믿음의 능력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없던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지배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 다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립니다. 내 모든 거 버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능력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갔어요. 제 아들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장에서는 은혜 받고 기도하여 능력 받고 나가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끄주어지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능을 받을지라도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은 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꾸준한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꾸준한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를 바랍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믿고 꾸준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일 보냅니다. 70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귀신이 다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아니 귀신이 우리 앞에 다 항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다 항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기쁨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70이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왜 귀신이 항복했습니까? 70이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는 항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점을 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 점을 치는 귀신을 쫓아낸지 아십니까? 바울이 능력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앞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 어디에 갔어요?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간 거예요.
기도하는 저절 살아다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먼저 기도한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사람은 기도하는 저술을 찾아간 거예요. 저술을 찾아 기도하고 나니까요, 귀신들 종을 딱 본다가 한순간 예수를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수녀들과 합해서 그 사랑의 수녀를 통해서 좋은 일을, 정말 약한 자들 도와주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은 거예요. 수녀님, 당신은 어떻게 했기에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말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것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한마디 딱 대놓아요. 꾸준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꾸준하게 기도한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 꾸준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에요.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꾸준하게 기도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내 시간만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꾸준하게 간청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